배당금을 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오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기사 제목 보고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장난이 아니더군요. 5월 30일 날 안양에 일간지 광고지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광고지로 들어간 거죠. 땡교회. 이 교회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땡땡교회 루틴 보험 수령자 모집 안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보험 이름도 붙였네요. 루틴 보험이라고 말이죠. 핵심은 뭐냐면은요, 주일예배에 참석하면 3만 원을 주고 교회가 부흥을 하면 100만 원 이상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런 내용도 있었다 그래요. 70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또 뭔지 70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네. 무리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걸 하느냐라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분이 아주 진지한 신학적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네 것 내 것 없이 썼던 그 초대교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초대교회 정신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다. 성도끼리 물질을 공유하는 것이고 11조의 일부를 받아서 배당금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분이 나이가 꽤 있으신데 2015년에도 수원에서 30명 정도 되는 교회를 100명 이상 부흥시켰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말이죠. 배당금 교회로 말입니다. 이거 다른 교회들이 따라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장난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일단 들어오면은 배당금 때문에 오는 거겠지만 들어오면은 강도 높은 신앙교육을 한다, 새 사람을 만든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공부도 많이 해서요. 이 목사님이 말이죠. 감신대 나오고 연대, 신대원, 서울대, 대학원 까지 나오고 40권 이상 책을 쓰셨다고 하는군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웃고 넘어갈 문제만은 아닌 게 다른 교회들이 따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말이죠.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배당금 때문에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건 아니면 어떤 작은 공동체를, 기독교 공동체를 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가야죠.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재물을, 특히나 돈 때문에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 자체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사명이나 비전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해도 말이죠.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조직을 만들고 무시무시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 만들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면 안 되죠. 예배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자리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게 돈이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건 썩어 없어질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복 종교라든가 복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또 다른 형태의 배당금을 노리고 교회에 간 적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 예를 들면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것 내 것 없이 쓰는 것, 사회주의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 예를 들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얘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반드시 네 것과 내 것의 경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너뜨리기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에 오신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네 것과 내 것이라는 경계, 이 경계를 전제로 사랑을 덧입히신 거예요. 네 것과 내 것을 인정하는 전제가 뭡니까? 이게 바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인데 사랑이 있는 자본주의를 말씀하신 겁니다. 긍휼이 있는 자본주의, 연민이 있는 자본주의, 바로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와 과부, 병든 자들, 이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를 하라는 얘기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제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제도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복지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눌린 자, 약한 자, 병든 자,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연민을 전제로 한, 바로 이 사람들은 도와야 된다라는 선택적 복지예요. 보편적 복지는 성경의 정신과 완전히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고관들에게까지 복지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왜 초대교회 공동체는 네 것 내 것 없이 살았느냐? 이거는요, 두 가지 전제할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자체가 네 것 내 것 없이 살았던 적이 항상 그랬던 게 아니에요.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있었던 것이 네 것 내 것 없이 있었던 교회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언제나 시간, 장소 불문하고 보편적 복지로 재산을 공유했던 게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깔뱅이 하는 얘기예요. 깔뱅이 하는 얘기입니다. 깔뱅도 사회주의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중세 수도원 공동체, 사실상 사회주의적인 집산체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 봐라, 깔뱅이 콜링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자 깎는 사람도 당신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다 그러니까요. 감자 깎는 기계를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생산력이 팽창을 하고 번영과 부흥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깔뱅이 스위스 쭈르기 시장을 하면서 시계 산업이 부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위스 근대화의 기수 같았던 역할을 했던 게 깔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사람들, 사회주의적인 집산체, 사회주의적인 공동체가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네 것 내 것 없이 쓰자는 사람들에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 근거들, 역사적 자료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 초대교회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일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항상 그랬던 게 아니다. 이거 봐라 저거 봐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한다. 이거 자체가 틀린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신의 사상이나 이념, 이데올로기가 자꾸 성경을 가지고 정당화시켜버리니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이들,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가 자기가 완전히 죽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북한 열고 세계 선교하며 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적 부르심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